부활절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 앞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잃지 마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영광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 주님만을,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분 앞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명교회 사람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스터 선데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날이에요. 왜 예수님 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sins 때문에. 우리 소명교회 사람들이랑 유크레인 people 안 아프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이랑 선생님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유크레인 war 이제 stop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또 사람은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듣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증언하는 것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네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똑같이 증언하는데 그 내용이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씩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우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려고 향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복음서가 모두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은 그 여자들의 숫자가 2명이었다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3명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무더기로 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무거운 돌을 치워준 것이 천사였다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지만, 어떤 복음서는 그 천사가 돌을 치운 후에 무덤 밖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천사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서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다, 무덤 안에 앉아 있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또 천사가 1명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 천사가 2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우리가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데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암흑 속에서 천사가 무덤 밖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폐쇄된 공간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것이 더 무서울까요? 무덤 밖에서 만나는 게 더 무서울까요? 무덤 안에서 만나는 게 더 무서울까요? 언뜻 생각하면 안에서보다는 밖에서 만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말씀해 보게 되면 밖에서 수직하던 병사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몸이 뻣뻣하게 굳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밖에서 만나든 안에서 만나든 둘 다 무섭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캄캄할 때는 여러분, 천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귀신을 만나든지 무섭기가 똑같습니다. 네 복음서가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증언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러나 네 복음서가 똑같이 일치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이미 죽은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 속에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서가 모두 다 마리아와 또 함께 있었던 여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산자로 여기지 않고 죽은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은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말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새벽 미명은 밤의 어두움과 새벽의 광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서서히 어둠의 안개가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면서 어둠과 광명이 둘로 나눠지는 시간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아픈 과거와 희망의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두 시간의 경계선상에 마리아가 서서 울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던 여자라고 증언합니다.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으면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신줄을 놓아 버렸겠습니까?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7마리가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회복하거나 소생할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고 절망스러운 세상을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부이기도 하고 자신이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예수님이 이틀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암흑이 드리운 것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죠. 이제 마리아에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썩지 않도록 모략을 많이 붓고 또 방부 처리를 해서 오래오래 자신의 곁에 두고서 지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예수님을 오랫동안 현실에서 붙잡고 싶은 것이 마리아의 바람입니다. 관습에 따라 안식일 날에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만 이틀 동안의 길고 긴 시간을 조바심 속에 보내고 마침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이 되었을 때 미친 듯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 들었습니다. 로마 병사들, 유대 관원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훼손하거나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너무도 막막해서 그녀는 울면서 빈 무덤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새벽 미명이라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시간의 경계선에서 과거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묻혀버린 예수님, 그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슬피 울면서 주님을 찾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기서는 천사가 둘이 등장합니다.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참 신기하죠?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가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의 그 표현은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한 제자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긴 거리를 함께 동행을 했을까요? 몇 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불과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른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렇다. 지금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영적인 존재, 즉 영적으로 환하게 빛나는 발광체로 부활하셔서 몰라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몰라봤다는 이야기는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동산지기는 그냥 평범한 노동자일 뿐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남루하고 평범한 차림의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은 이미 죽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 목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전이라고 하는 과거의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녀가 보고 있는 바로 눈앞에서 분명히 죽으셨고 더 이상 이 현재의 시간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너무도 분명한 이해를 마리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는 경험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미래는 아직 경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확실한 과거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일을 판단하고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누구를 찾느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시는 장면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현재라는 시간에 두 다리를 딛고 있으면서도 그녀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시점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이라는 단어는 마리아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왜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미래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현재의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과거에 돌아가신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현재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돌아가신, 그래서 과거 완료형이 되어버린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예수, 과거의 박제품으로 굳어버린 예수를 그녀는 안타깝게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주님의 물음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과거에 죽어 땅에 묻힌 시신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산자의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암시가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으로 고정시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때 뜨겁게 역사하셨던 그 주님, 맞아요. 그런데 그때로 끝이 났어요. 성경에 역사하시고 교회에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개입도 하지 못하시고 전혀 역사하지 못하시는 무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부활의 기쁨이나 감동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하이웨이를 한참 동안 운전을 하다가 보면 방송이, 내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그 방송이 잘 들리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얼을 사용해서 빨리 다른 주파수로 맞춰야 계속 똑같은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부활하신 현재의 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한다면, 만나려고 한다면 신앙의 주파수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과거의 간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고 함부로 방송이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라디오가 망가졌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 신앙의 주파수를 빨리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무덤 밖에서 과거에 죽어버린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마리아가 경험했던 실수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과거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현재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 아무리 죽음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는 소망이 있고 미래에는 분명한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고 여전히 살아 계셔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해마다 습관화된 감동이 없는 부활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던지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생명의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Happy Easter.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화석처럼 굳어버린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해피 이스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